네, 저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리라 하시.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바쁜 일상과 학업을 잠깐 멈추시고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나와요. 허무하게 날을 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해가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어부에게 있어서 밤 이런 시간은 일의 시작 시간이고 새벽은 일을 끝내는 시간입니다. 저희야 뭐 새벽 이러면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 그러면 하루를 일찍 시작하겠다 막 이런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밤새 헛수고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까라는 후회와 절망과 탄식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이제 거의 시험 막바지인 것 같아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이 끝나는 것 같은데 밤새 예를 들어 공부를 합니다. 밤새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교 계절학기를 듣는데 다른 전공 수업이었는데요. 제가 하루 딱 결석을 했는데 그때 시험 범위가 바뀐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누가 친절하게 또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다른 범위의 공부를 하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였죠. 그럴 땐 보통 어떻게 하나요? 뭐 교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하고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막 쓰죠.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도 그럴 때 있죠. 뭐랄까 맨날 며칠 동안 고생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떠한 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이게 그냥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가요? 되게 허무하죠. 뭔가 엄청 수고합니다. 엄청 수고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했는데 내 인생에는 지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베드로인 겁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배에 아무 물고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배가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배가 비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요,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배경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참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하세요. 근데 사역들도 그렇고 그 말씀들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 5장 그 1절 좀 보면은 게넷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 좀 우리가 익숙한 지명으로 말하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몰려와요. 그런데 이제 육지에서 이제 계속해서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위치가 점점 바닷가 쪽으로 간 겁니다. 이제 가다가 왜 콘서트장 보면 사람들 막 밀려드는 거 아시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3절인데 한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배가 누구의 배냐? 베드로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누구의 배 위에서 설교하시냐면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 이제 낚시는 아니고 이제 투망했는데 걸려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풀어서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배에 누가 갑자기 탁 올라와요. 근데 그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갑자기 쳐다봤겠죠? 이제 뭐야? 하면서 자, 여러분 이때 자기 배에 갑자기 뛰어오른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일합니다. 밤새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지금 배에 있어야 되는 건 물고기인데 웬 사람 한 명이 들어와요. 갑자기 막 설교를 합니다. 자기한테 양해도 구하진 않아요. 마음은 상해 있어요. 몸도 피곤해요. 빨리 가서 자려고 이제 갈 준비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배 위에 올라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나쁩니다. 좋을 사람이 없어요. 멱살 잡지 않으면 다행일 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이 다혈질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왜 가만히 있냐면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초면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그 오늘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장모님의 병을 고쳐 주셔요. 그래서 이미 얼굴이 한번 익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턱 배에 올랐는데 멱살을 잡으려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장모님 병을 고쳐준 분이라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앉았겠죠. 이제 앉아서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 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신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서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뭐예요? 뭘 들으려고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중요한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었던 그 설교 내용이 나와야죠.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설교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나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설교가 끝나요.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이 한마디를 합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거는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무리에게 하신 설교 내용이 아니라 설교가 다 끝나고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보시면 빨간 게 여기밖에 없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도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변화, 그 변화를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이 더 이상 혼자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이 동역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제자를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 첫 타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 시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드로이고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자격이 있나 없나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에게 지식이 있나요? 따로 지식 없어요. 베드로에게 돈 있나요? 학벌 있나요? 집안 배경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 한번 봐볼게요. 시간상 다 볼 수 없지만 마태 한번 봐보죠. 여러분, 마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를 수식한 말은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 세리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당시 법정에서요, 그 증인으로서 그 말할 수 있는 법정 증언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게 커요. 나는 너를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법정 능력이 없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해도,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쓰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쓰기 힘든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안 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지금 러시아도 막 전쟁 중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이 누군지 아세요? 처칠입니다. 위스턴 처칠입니다. 당시 영국 그 청년들, 여러분들 저 비슷한 그런 뭐 저까지 포함하죠. 그냥 청년들은 그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 포기했대요. 근데 그 처칠이 자기 모교에서 한 유명한 연설 있죠. 그게 뭐예요? Never, 죄송합니다 발음이, Never give up. 그 다음에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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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네 번을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연설, 하지만 가장 감동 깊은 연설. 이 짧은 연설이 전쟁 가운데 희망을 잃고 있었던 청년들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 당시 유행어가 이거였대요. 포기하지 마. 친구들 만나도 포기하지 마. 인스타 그 스토리도 포기하지 마. 메시지도 포기하지 마. 카톡 프로필 사진도 포기하지 마. 배경음악도 포기하지 마. 네, 전부 포기하지 마였대요. 전 만화 좋아하는 거 이미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죠? 제가 원피스 말고 또 좋아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이름은 슬램덩크입니다. 저랑 비슷한 세대에 계시죠? 슬램덩크 정말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그 감독님이 있죠. 이런 감독님, 막 탁탁탁 치고 싶은 그 감독님. 그 감독님이 지쳐 있는 선수들에게 한 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이 시합 종료야라고 말을 합니다. 전 그 대사 보고 울었습니다. 뭘 하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나 포기 안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주변에 칠 사람 막 찾고 다녔던 것 같아요. 포기하면 시합 종료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뭐 코로나 끝물이라 하지만 뭐 그거는 그런 거고 우리 삶이 힘든 건 똑같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또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런데 우리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뭐 대학생들, 청년들, 뭐 장년들을 보다 보면 그냥 너무 쉽게 자기 삶을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맡겨 버릴 때가 많아요. 이건 낭비입니다, 낭비. 맡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인생을 낭비해 버리고 포기해 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빈 배라는 겁니다. 나름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잡히지가 않았어요. 빈 배 인생들이 난 모르겠다라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자, 의인도 실패합니다. 의인은 실패 안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도 빈 배를 경험합니다. 의인의 배는 늘 가득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배도 비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거기서 절망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일어나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실패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느냐의 차이로 결정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배가 어떤 배다고요? 비어 있는 배. 이 두 개를 합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배가 비어 있다. 학생이 공부를 못 하고 있고 직장인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얻는 게 없는 것 같다. 이게 다 빈배입니다. 이런 빈배의 상황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 인생의 배가 빈배예요. 그러면은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나를 잘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또 새벽에 조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빈 배일까요? 물고기가 차 있는 배일까요? 당연하겠죠. 물고기가 차 있는 배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이 빈 배에 찾아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가 가득한 배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빈 배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사귀던 사람과 잘 되고 주변에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못 갑니다. 오히려 빈 배와 같은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자,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돌이켜 보세요. 사람은요, 너나 할 거 없이 자기 인생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배에 찾아와도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내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와 있어도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돈 쓰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냐면 우리 인생의 배가 처절하게 빈 배가 되어 있을 때 그래요.
직장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과 관계 좋지도 않고 내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관계로 실패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와요? 예수님이 그때 내 배에 올라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배가 비어있는 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면으로요. 공부든 생활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자,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실 때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이 진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이 80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80세의 모세가 바로 그 빈배 아닙니까? 빈배의 상황이 80세의 모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셔서 일하냐면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배가 비어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죠. 저희 부서 목자들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 형제 자매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전부 다 그들의 인생이 빈배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전부 빈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취업이 딱 되어버렸고요. 아무 걱정 없이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친구들과 너무 잘 지내고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너무 좋고, 다시 말해서 자기 삶에 물고기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경우에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거의 못 봤어요. 베드로 보세요. 오늘 본문 말고 비슷한 상황에서 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때도 어떤 때예요? 빈배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자,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받는 건 이겁니다. 빈배의 상황은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신앙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진로의 문제든 내 삶에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배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소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이 내 삶에 가장 깊숙이 찾아오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말씀이 사명을 준다는 이제 사실인데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배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근데 그 배가 누구 배냐면 베드로 배입니다. 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설교는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제일 잘 들릴까요? 베드로죠. 바로 앞에서 설교하는데 이거는 억지로 귀 막고 소리 지르지 않는 한 다 듣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예수님은 구면입니다. 그냥 얼굴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요. 자기 장모님의 병을 고쳐줬거든요. 기적을 먼저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무엇을 경험하나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빈 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가 필요한 물고기를 먼저 주지 않습니다. 빈 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먼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빈 배 인생의 특징입니다. 네 배가 비어있네. 너 물고기가 채워져야 될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다. 네 인생, 네 배에 먼저 채워져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너를 먼저 채워라. 이 순서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너를 먼저 채워라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 배는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하는 거예요? 물고기인가요? 아닙니다. 취업인가요? 아닙니다. 관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빈 배에 먼저 채워야 될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비어있는 우리 인생의 배에 먼저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말씀 다음에 따라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항상 말씀은 순종을 같이 동반합니다. 4절에 저희가 읽었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마쳤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 뭐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 다음에 순종을 원하시는데 약간 내용이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한 깊은 곳이 어디예요? 베드로가 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어부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곳에서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은 자기가 이미 했는데 안 됐던 곳입니다. 망했던 곳입니다. 실패했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가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실패의 자리, 가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기겠지라고 우리는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 삶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겠지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말씀을 주시고 보내는 자리가 어딘가요? 새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말씀은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너졌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곳으로 아예 안 보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실패했던 자리로 먼저 보내십니다. 밤새 헛수고했던 곳,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 허망한 곳, 아픔이 있는 곳, 그리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곳. 이게 깊은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아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 있어요. 그게 다 깊은 곳입니다. 왜 거기 가기 싫어요? 실패했거든요. 상처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내가 일해봤던 거라 훨씬 더 내가 더 일을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다 거기로 가라 그래. 그 사람 만나라.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 그게 우리 깊은 곳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면 신나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라 그러면 신나죠. 뭔가 기대가 되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다 아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식상한 곳으로 보내시고 선한 곳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나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랑 같이 가요? 말씀과 같이 갑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길이 다른 게 아니고 장소가 다른 게 아니고 깊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고 말씀과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깊은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 혼자 가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가게 할 때는 반드시 그분이 동행하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무너졌던 그 자리로 가라. 너의 힘이 아니라 네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 너를 그곳에서 일으킬 거다. 힘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이, 나의 말씀이 이것들을 일으켜 세울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 순종이 일어나자 베드로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8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물고기가 정말 가득 찹니다. 대박이 났어요.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기뻐하나요? 안 기뻐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시선이 바뀌니까 그동안에 안 보였던 것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예전에는 물고기만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 보이던 것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누가 보이냐면 죄인인 내가 보입니다. 형편없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물고기 많이 주셔서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라가 나오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졌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 삶의 물고기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살아왔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빈배 가운데서 채워지지 않는 물고기를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볼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말로 너의 삶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무너졌고 실패했던 자신 없어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말씀이 있고요, 순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는 다음에 인생의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성공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자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고기 잡는 자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린 사람이죠. 10절 뒷부분에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할 거야 라고 나와요. 여기서 사람을 취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봤을 때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의 영혼을 꽉 잡는 걸 말해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잡는 손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래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쾌락을 쫓았고 잡았다면 내 손이 그것을 놔버리고 영혼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어부들의 그 타이틀이 이 어부들 아닙니까?
영혼들을 잡는 사람들이 어부들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출발이 뭐예요? 영혼을 잡는 그 사명의 시작은 만선이 아니라 빈배입니다. 빈배로부터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취하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빈배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입니다. 빈배는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빈배는 내 자신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빈배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고, 빈배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